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아까 본 영상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영상? 종교개혁에 관한 겁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바비도라는 소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작부터 벌써 지루하죠. 종교개혁 이러니까 마치 역사책에 나왔던 그것. 그래서 막 시작부터 지루할 것 같고, 함께하는 교회와 종교개혁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교회와 이런 지루한 내용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교회는요, 정말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차 보신 적 있으세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샥! 다음! 변해라! 다음! 나와라! 얍! 예, 이겁니다. 이런 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음악은 어디서 나오는 음악이죠 지금 혹시? 예, 저만 들었나? 뭐가 나오고 있죠? 예, 굉장히 마음이 숙여지네요. 이런 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차가 교회 주차장에 거의 늘 주차되어 있는 차인데요, 이 차의 운전자가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차가 중요해요. 이 차의 번호판을 보시면 번호가 1517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 종교개혁은 몇 년 전에 일어났을까요? 지금으로부터. 그렇죠, 500년입니다. 계산 어려우신가요? 사실 제가 한 2달 전쯤에 보리떡교회에서 이 똑같은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계산이 틀렸었어요. 600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교개혁 600주년이 됐습니다 이랬는데, 설교 끝나고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제가 설교 듣는 내내 5번도 넘게 계산을 해봤는데 500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셔서 제가 당황했었는데, 예,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고 생각한 게, 이번에 못 나누면 600주년 때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 500주년인데 한 번쯤은 종교개혁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종교개혁 주일은요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짜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 날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미리 하는 이유는, 그때 되면은 이제 제가 예언하는데 여기저기서 종교개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막 현수막 같은 것도 걸려 있을 겁니다. 길거리 다니시나 보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 치려고, 남들 다 할 때 하면은 뒤늦으니까 선수 치려고 가져왔고, 또 여러분도 미리 알아둬야지 그때 가서 막 누가 물어보면 잘난 척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본격 잘난 척 준비 종교개혁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냥 하나만 두고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이슈들을 두고 싸웠습니다. 신교와 구교, 혹은 신교와 신교 사이에서도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3가지만 짧게 살펴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하나하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쟁터는 바로 이거였어요. 짜잔! 뭐라고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부름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주보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사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다라고 할 때 반대는요, 율법의 행위는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는 너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행위라든지 헌신의 행위, 봉사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 시대의 화두는 율법 문제가 아니었고요, 바로 이런 모든 종류의 행위였어요. 특별히 루터가 싸운 건 뭐냐면요,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우리가 선행과 봉사를 해야만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과 봉사라는 게 한도 끝도 없죠. 제일 쉬운 방법이, 좀 저속하게 표현하자면 돈으로 퉁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 벌을 면죄받기 위해서 면벌부를 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거죠. 이거를 반대해서 루터는 구원만, 시작만 오직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끝까지도, 벌을 면제받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구원의 끝까지도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한 거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이런 걸 왜 굳이 또 설교 때 들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요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아직 여러분은 이신칭의를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자책감이에요. 자책감. 내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행동이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딱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 할 때,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떠지? 나의 행동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은 믿음이 진짜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유일한 기준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자기가 믿음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면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럴 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렇게 해서 믿음 있으면 뭐해? 라고 여러분은 판단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걸 판단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요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화두, 이신칭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진행이 굉장히 빠르죠? 3개 한다고 했는데 벌써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종교개혁의 화두가 있었습니다. 짜잔,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왜 여기가 났죠? 시작.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주의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뭐하고 싸운 거냐면요, 로마 카톨릭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사제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요 아래 성도들이 제일 아래 있고요, 그 위에 사제들이 있어요. 사제 위에 주교가 있고요, 주교 위에 교황이 있고요, 교황 위에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들 위에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위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흙수저 오브 흙수저인 성도들은요, 성도는 정말 낮은 거예요.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제들을 찾아가서 제사장인 사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렇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오해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요, 물론 내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 기도보다 기왕이면 목사님들이 기도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기왕이면 써니 목사님보다는 요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도 요한 목사님 더 잘생겼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만인제사장주의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구약의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에 보면 그냥 일반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대제사장처럼 뭔가 좀 더 높은 사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종교개혁가들한테 맞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다 똑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주된 역할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예배할, 제사할 내용을 가지고 나오면 그들의 제사를 대신 집례해 주는 게 제사장이죠. 자,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 타인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지위를 높여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지위의 개념이 아니고요 책임의 개념이에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타인의 영혼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 청년들 중에 이런 불만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소그룹 리더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익명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자기네 소그룹 리더가 책임감이 없다.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라면 맡겨진 영혼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또 더 많은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그룹 리더가 다른 나머지 소그룹원들에 대한 영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들이 서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소그룹 리더분들이 굉장히 지금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약간 표정이 안 좋으신데 소그룹 리더분들이 굉장히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소그룹 리더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혼을 케어하고 그래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요? 목회자는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각각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각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누구는 소그룹 리더를 하고 있고요.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있고요. 누구는 행정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 모두가 모두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종교개혁 이전의 생각에 머무르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신칭의와 만인제사장주의. 자, 이렇게 벌써 두 개를 벌써 다 말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일찍 끝날 것 같다라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아직 소설은 읽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되게 덥죠? 그렇죠? 요즘에 너무 더워서 이번 여름 어떻게 버티지 하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직 매미 울음소리도 안 들려요. 여름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예. 오늘 우리는요 바비도라는 소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를 바비도라는 소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표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오래된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이 책은 굉장히 오래돼서요 한국 단편문학인데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구글에서 바비도 전문 검색하시면요 이거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A4 용지로 한 5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번 주에 다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한강 10권짜리를 소개해드리면서 읽으시라는 추천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차마 5장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책이 기독교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거하고는 주제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나누는 거하고 포인트는 다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좋은 소설이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구하지 못해서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프린트해 왔습니다. 이 바비도가 뭐냐면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바비도라는 이름 이상하죠? 그렇죠? 어느 나라 이름인지도 모르겠죠? 잘못 쓴 겁니다. 작가가 오타를 냈어요. 원래 이름은 존 바드비라는 사람입니다. 김성환 작가가 나중에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바비도 소설을 찾아보시면요 맨 뒤에 써 있습니다. 김성환 작가가 각주 처리해가지고 몇십 년 후에야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원래 이름이 존 바드비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와 고치는 것도 애매해서 작품 마지막에 이렇게 한 글자 남긴다라고 적어놨어요. 원래 이름은 존 바드비고요, 바드비를 바비드로 듣고 바비도라고 쓴 거죠. 위키피디아에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한글 위키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위키피디아를 제가 퍼왔습니다. 보시면 저쪽 끝에 롤라드 마티어라고 써 있어요. 이 롤라드 순교자라는 의미인데요, 롤라드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영어로 된 성경을 몰래 모여서 읽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영어로 된 성경을 몰래 모여서 읽을까요? 금지되어 있었어요.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은 라틴어로만 써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3번 읽을 건데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음악 주시겠어요? 영어로 번역된 복음서를 읽는 비밀 모임에서 돌아온 재봉직공 바비도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희미한 등불은 연신 깜빡인다. 가끔 무서운 소름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생각하면 할수록 못된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다. 순회재판소는 교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차례차례로 이단을 숙청하고 있다. 내일은 우리 교구가 걸려들 판이다. 성경만이 진리요 그 밖의 모든 것은 성직자들의 허구라고 열변을 토하던 경애하는 지도자들도 대개 재판정에서는 영어 번역본을 읽는 것이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전의 잘못을 눈물로써 회개하였다. 자기와 나란히 앉아 같은 지도자의 혁신적 성서 강의를 듣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목숨으로써 지키기를 맹세하던 같은 재봉직공이나 가죽직공들도 모두 맹세를 깨뜨리고 회개함으로써 목숨을 구하였다.
온 영국을 휩쓸고 있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구차한 생명들이 풀잎같이 떨고 있다. 권력을 쥔 자들은 권력 보전에 양심과 양식이 마비되어 이 폭풍의 장단을 맞추고, 힘없는 백성들은 생명의 보전이라는 동물의 본능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지가 없다. 어저께까지 옳았고 아무리 생각하여도 아무리 보아도 틀림없이 옳던 것이 하루아침에 정반대인 극악으로 변하는 법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비위에 맞으면 옳고 비위에 거슬리면 그르단 말이냐? 가난한 자, 괴로워하는 자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 뜻일진데 선천적으로 결정된 운명의 밧줄에 묶여서 라틴어를 배우지 못한 그들이 쉬운 자기말로 복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어째서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극악부도한 것이란 말이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눌 종교개혁의 세 번째 이슈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자고 하면 좀 애매하죠?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읽습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제가 이신칭의나 만인제사장주의보다 오직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이신칭의가 왜 맞을까요?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만인제사장주의가 맞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린 종교개혁의 후예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더라도 그들이 틀리면 우리는 옳은 것을 따라야겠죠. 뭘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오직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라는 의미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 이렇게 반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한 말인 거죠. 그 교회에다가 거짓 가르침과 진짜 가르침을 뭘 가지고 싸웁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여 싸울 때, 우리가 혹은 이단들이나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여 싸울 때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여러 가지 방어구가 나오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게 한꺼번에 여러 번 넘어갈 때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3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2부 예배를 마치고, 지난주에 제가 머리를 딱 자르고 왔잖아요, 그렇죠? 2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위에 올라갔더니 뒤에 있었던 형제가 저보고 스님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했죠. 뭐 제가 귀도 또 크고 코도 크고 키는 비록 작지만 몸도 이렇게 좀 크고, 그래서 그쪽 업계로 가면은 사실 제 이름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도, 그럼 딱 그쪽 업계에서는 먹어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제가 3층에 올라갔는데 저희 스태프들도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스님 같다고. 근데 3층에서 그 꿈마을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카고 타자기에 나오는 유아인 같다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거듭나지 못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은혜 받아서 영안이 열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택 같은 분이 없네요, 여기는. 우리가 무엇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눕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어로 읽지 않고 라틴어로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라틴어 성경이라는 게 그들에게, 중세의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지만 그래도 교육받은 특히 사제들은 라틴어를 잘 알아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은혜도 받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시면 굉장한 오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어를 학교 다니시면서 막 10년 배우셨어요, 그쵸?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영어로 된 책 읽으면서 막 은혜 받으실 수 있나요? 제가 신학교를 나름 좀 오래 다녔어요. 좀 오래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배우거든요. 라틴어는 선택이지만 헬라어, 히브리어는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막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읽는 것도 힘들어요. 읽는 것도 거의 못 읽어요. 저희가 배우는 수준이요, 저희가 한 5년 정도 배운다고 해도요, 읽을 수 있는 수준이 그냥 간신히 떠듬떠듬 읽고 사전 찾아가면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막 헬라어 성경 막 줄줄 읽으실 것 같다는 오해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그런 목사님은 없어요. 그런 목사님은 없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전공이 사본학이라고 해서 헬라어 성경 원문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사본학 전공하신 분이 몇 분 없습니다. 성서공회에서 뭐 할 때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주로 많이 가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도요 떠듬떠듬 간신히 읽으세요. 한국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줄줄 읽는 사람.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라틴어 성경은요 결코 사제들에게도 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을 교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라틴어 성경은 어디에 썼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엑소시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엑소시스트? 아니면 검은 사제들? 드라큘라? 이런 영화 보면 어떻게 쓰죠? 성경책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읽으면 혹은 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뭐 병든 자가 치유된다든지, 이런 마법적인 효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문이라고 부릅니다. 주문 종교화된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주문 종교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남의 종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에서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막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불경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실까요? 불자분들이? 원래 뜻이 있는 단어였어요. 원래는 고대 인도 산크리스트어로는 넘어가자 뭐 다음 언덕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한 차원 높이 생각을 점프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요 그렇게 읽지 않으시는 거죠. 주문이 된 겁니다. 주문. 대표적인 주문이 있어요. 천수경의 법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것도요 원래는요 뜻이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뜻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주문이 된 겁니다. 이 말을 원어로 여러 번 말하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혹은 마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중세 기독교가 바로 주문 종교였던 거예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거나. 제가 심지어 어떤 영화를 봤는데, 드라큘라에 관한 영화였어요. 어렸을 때 본,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그 영화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드라큘라랑 싸우러 가요. 이따만한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드라큘라랑 싸우려고 성경책 들고 성수 챙기고 십자가, 큰 십자가 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드라큘라를 만나면은 성경을 막 라틴어로 읽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딱 펼치니까요 갑자기 성경책 종이들이 찢어져가지고 공중에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성경책 종이들이 팍팍팍 날아가서 드라큘라한테 팍팍팍 꽂히고, 드라큘라가 쓰러지니까 십자가로 가슴에 찍어버리니까 이겼어요. 이게 어이없지만 중세 시대에 실제로 성경이라는 책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딱 요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382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불법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시체를 꺼내서 부관 참시당해서 2번이나 사형을 다시 당했어요. 죽은 다음에. 왜 그랬을까요? 왜 영어 성경 번역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교회가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도들에게 뻥을 치고 있었어요.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을 못 읽게 했는데, 그 몰래 모여서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바로 롤라드들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재봉직공 존 바드비였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롤라드들의 모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알아채게 되고, 롤라드 모임을 하나하나 공격하면서 종교 재판에 회부하기 시작하니까 롤라드 모임이 다 해체되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다 포기하게 돼요.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고 회개하고 살게 되죠. 그런데 존 바드비라는 지도자도 아니었던 재봉직공 한 사람이 거기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장면 읽어볼 텐데요, 이 두 번째 장면은 종교재판소의 재판관과 바비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재판 장면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도와서 바비도 역할을 읽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좀 이렇게 연기하듯이 주고받으면서. 사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미 예상하고 바람잡이를 씹어놓습니다. 자, 바람잡이 나오시죠.
얼굴도 굉장히 바람잡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외모로는 누가 봐도 제가 바비도 같고 저분이 종교재판관 같죠.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종교재판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고요. 처음부터 묻기로 하지. 무슨 마귀의 장난으로 영어 복음서를 읽고 듣고 했지? 마귀의 장난이라뇨? 우리말로 읽는 것이 왜 그렇게까지 옳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그만이니까 옳지 못하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 다 옳습니까? 그렇고 말고 교회는 성 베드로에서 시작되고 베드로는 직접 그리스도의 위임을 맡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옳단 말씀이죠? 그렇지. 교회의 명령은 교황의 명령이요, 교황의 명령은 성 베드로의 명령, 성 베드로의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이시니까. 사실 당신과 이러니저러니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기왕 말이 났으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통죄를 용서하고 대신 돈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명령입니까? 신을 모독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저희 옆집 프란시스코의 처가 당장 당신한테서 지난 봄에 그런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놈, 더 고칠 수 없는 마귀에 걸려들었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너랑 교리를 다투자는 게 아니다. 이러다가는 끝이 없으니까 사실만 물어보기로 하겠다. 그래, 네 소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 잘못이 없는데 무슨 회개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당신과 나는 자리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강요하는 것을 모두 옳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 그건 당신의 양심입니까? 나는 교회라는 조직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내게는 교회의 명령이 있을 뿐 양심은 문제가 안 된다. 그렇다면 사람을 위한 교회인가요? 교회를 위한 사람인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걸 바쳐야지. 교회 앞에서는 죄 많은 사람은 보잘것없는 물건이야. 그럼 사람은 교회의 도구에 불과하군요. 도구라도 하나님의 도구니 얼마나 영광이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박윤건 형제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소리치다가도 막 얼굴을 보면 무서워가지고 제가 바비도가 된 기분이었어요. 자, 이게 바로 성경이 없을 때 무엇이 기준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뭐가 기준이었을까요? 교회의 결정이 기준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개신교 내에서도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발생한 개신교 내에서도 교단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성경 해석이 다르고 우리가 관점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개신교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천주교는 우리가 다른 종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핵심이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와 장로교와 침례교가 교단이 달라도요,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성경 펴놓고 니네 해석이 맞는지 우리 해석이 맞는지 따져보자. 물론 따져서 제대로 답이 안 나오긴 하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천주교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닙니다. 천주교는요, 교회의 전통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들을 비판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다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이 공식적으로 내린 교시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해 보려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보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서 인간이 오류가 없을 수가 있냐?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2차 바티칸 공의의 결정사항이다. 이러면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건 배워본 적도 없거든요. 이렇게 바비도의 시대에는요, 교회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바비도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직 주의 말씀이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382년에 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한 후에 롤라드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고요. 처음에 몇 명은 도망갔지만 곧 있어 담대하게 순교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초기의 순교자 중 한 명이 바로 1410년에 이 존 바비도입니다.
롤라드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 넘겨주세요. 다음, 렛츠고! 고고고! 예. 1415년 얀 후스라는 사람의 화형 장면이고요. 다음, 예, 1417년 존 올드캐슬경이라는 롤라드 최고 지도자의 사형 장면입니다. 화형을 당했죠. 그리고 다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1410년에 화형을 당한 존 바드비입니다. 이들은요, 죽어가면서 영어 성경을 지키고자 했어요.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니다, 영어 성경 읽는 거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그냥 화형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던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자, 저는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몇 년이었다고요? 1517년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410년에 존 바드비는 1400년대 초반의 롤라드들은 왜 종교개혁에 실패하고 죽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루터는 1517년에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파문당하고 화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루터도 똑같이 화형을 선고받았는데 루터는 화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루터 이전에도요, 사실은요, 수많은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이상했던 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루터보다 50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십자군 전쟁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교도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십자군은 나중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다. 돈을 벌려고. 그런 일들이 로마 카톨릭의 이름하에 진행되었는데 당연히 루터처럼 거기에 반박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1200년대 독일의 발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도파라는 사람들을 이끌었는데요, 그 사람들 다 화형당했습니다. 1300년대에 존 위클리프 있었습니다. 부관 참시당했습니다. 1400년대에 롤라드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까지 실패하던 종교개혁이 루터에 와서 성공했을까요? 루터가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바비도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짧은데요, 바비도의 마지막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스미스필드의 사형장에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런던 시민뿐만 아니라 멀리 시골에서까지 사람이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구경을 하러 보따리를 짊어지고 온 친구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는 어린 것을 등에 업고 있는 아낙네들도 간간히 보였다. 사형수 바비도를 실은 마차가 들어왔다. 온몸은 볼품이 없이 되었다. 옷은 찢기고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거리를 끌려다니면서 믿음이 두텁고 나라에 충성된 백성들로부터 받은 모멸의 흔적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군중은 앞을 다투어 덤벼들었다. 애기 업은 중년 부인은 앞장서서 침을 뱉었다. 돌멩이도 수없이 날아왔다. 진흙을 묘하게 뭉쳐서 바비도의 얼굴에 명중시킨 용사도 있었다. 가장 용감한 친구는 마차에 튀어올라 발로 한 대 차고 침을 뱉고 나서 춤을 추듯이 뛰어내렸다. 멀리 서 있는 사람들도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애써 침을 뱉고, 노파들은 주먹질하고 젊은 여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 욕설은 빠뜨리지 않고 퍼부었다. 나무 꼬챙이를 휘두르면서 처음부터 이 사형수의 뒤를 따르던 아이들은 행렬이 걸음을 멈추자 손에 든 것으로 마차의 꽁무니를 갈기고 발길로 치면서 외쳤다. 인간 세상의 증오라는 증오는 모조리 바비도를 향하고 두터운 신앙과 충성은 뜨거운 물같이 뒤끓고 있었다. 이렇게 바비도는 죽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바비도를 죽인 걸까요? 종교재판소입니까? 로마 카톨릭입니까? 마지막에 가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바비도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바비도를 죽였어요. 롤라드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사람들이 롤라드들을 신고했어요. 죽이라고. 그래서 롤라드들은 순교됐어요. 그러면 루터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루터는요, 사실은요, 자기가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전쟁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루터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문짝에다 붙였어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페이스북 같은 데 게시했을 거예요. 루터는 토론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옳은지. 그런데 갑자기 화형을 선고당했습니다.
루터가 화형당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루터를 구해줬습니다. 루터를 보름수로 피신시켰고요. 사람들이 루터의 편이 되어서 로마 카톨릭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이 12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1638년 베스트팔렌 조약 때까지 100년 넘게 전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바비도 때는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루터 때는요, 사람들이 루터를 살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400년대 초반에서 1517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동안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계속 실패하던 종교개혁이 사람들이 반대편에 섰던 그 사람들이 루터의 편에 서게 됐을까요? 이거는 1400년대 중반에 한 가지 발명품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제가 사실 일부 예배 때 실수해서 뉴욕타임즈가 아니라 동아일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실수였습니다. 뉴욕타임즈가 1999년 마지막에 지난 1000년간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았어요. 위대한 인물, 위대한 발명품. 위대한 인물 2위에 오른 사람이고요, 위대한 발명품 1위를 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지난 1000년간, 그러니까 10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 1위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이거였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무시하죠. 한국 사람들만 우리가 더 빨리 개발했어 이러면서 직지심경. 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유럽에서 개발되면서요, 1400년대 후반에 인쇄술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성경책은요, 손으로 썼어요. 성경책 한 권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한 권 만드는데. 그런데 1400년대 후반부터 성경책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448년에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가 가장 먼저 찍은 책이 뭘까요? 이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몇 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구텐베르크의 성경입니다. 1455년에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퍼져나간 거예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됐고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루터 편에 섰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요, 교회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 알게 됐어요. 뭐가 하나님 편인지 알게 됐고요, 중세교회가요, 1000년 동안 삐뚤게 가던 그 중세교회가 바로 잡혀졌어요. 100년 만에.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삐뚤게 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요즘에 많이 이상하다고, 너무 비판을 세게 하긴 좀 어렵지만 많이 이상하다고 우리 모두가 사실 은연중에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서일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로마 카톨릭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긋났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성경을 읽었다면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루터의 편에 섰듯이, 그래서 바로 로마 카톨릭이 바로 잡아서 개신교가 나타났듯이 성경을 읽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누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죠,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주제를 준비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부담스럽냐면요, 사실 다른 주제들로 설교할 때는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려운 분들을 돕자 했지만 저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이 기대 안 하실 걸 알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설교자라면 자기가 다 하는 만큼만 설교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성경 전체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우리가 서로 아는 거죠.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는데 그냥 같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고 나누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하세요. 그래도 전도사님이라면, 그래도 목사님이라면 성경을 좀 잘 읽지 않으실까.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저 입에 성경책들이 먼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신가요? 제가 업계의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목사님들도 성경책을 잘 안 읽어요.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버렸어요. 어떻게 들어온 성경책입니까? 롤라드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성경책입니다. 우리한테 우리말로 된, 자국어로 된 성경책을 읽게 해주려고요, 루터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들어온 성경,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슨 앞장서서 운동을 하고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이나 윤리 실천 운동이나 이런 걸 한다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 같았으면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미 진작에 바로 세워졌을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바울이요,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르치던,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축복하면서 떠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 맞죠? 그렇죠? 우리 교회 1517이라는 차량 번호를 쓰는 그런 차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한 줄이라도 평소보다 더 읽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게으르게, 또 때로는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주의 말씀을 멀리 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게으를지라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펴고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